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정체성.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의미죠. 사물이 매우 위태로울 때 그런 처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이제 할 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 좀 더 넓게 보면은 소아시아 전체의 영적 상태가 바로 풍전등화, 훅 불면은 꺼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목회할 때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 25년 정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이 시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시기는 2000년 신약 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살고 교회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태롭고 고달프고 두려울 만한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을 이제 사건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일 것입니다. 서기 66년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의 항거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게 유대 전쟁이죠. 4년간 지속됐는데 서기 70년 돼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안 그래도 이미 박해를 받고 뭐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 전후로는 더 이제 사실 많이 유대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거기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는 아직도 이제 당시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는 아직 이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뭐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뭐 유대교에서 나온 어떤 그 신흥 종교인가? 유대교 하나의 지파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이 함락됐을 때 아직 모든 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거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로마 전역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명절 지키고 한다고 다 성지순례 삼아가지고 먼 거리를 이제 마다 않고 가잖아요. 그게 다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데 구심점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계속 유효한가?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려고 쳐요. 아직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그 기독교는 뭐 유대교에서 나온 파생된 신흥 종교 아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면 그 성전 관리나 잘하지 성전도 무너졌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서기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큰 불이 나가지고 도시의 3분의 2가 탔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화재가 있었을 때 도대체 이거 왜 불이 났을까? 그래서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는데 이제 뭐 유명한 소문 중에 하나는 그 폭군 네로 황제가 이 뭐 시 쓰는 거 좋아하니까 로마에다가 불 질러 놓고 불 헐헐 타는 거 보고 이제 시를 지으려고 뭐 이렇게 불을 질른 거 아니냐 그런 소문도 나 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민심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민심을 수습하고
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 당국은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어요. 희생양. 그 찾은 희생양이 뭡니까? 안 그래도 신경 거슬리던 이 유대교에서 나온 사이비 같은 기독교회가 바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박해의 연장선상에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 기둥 같은 베드로가 죽고 또 곧 연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에서만 있었던 박해가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들불처럼 로마 전역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동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데로 이제 박해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다가오는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예견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예견하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곧 핍박이 다가갈 겁니다. 말도 못하는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똑똑히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말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십시오. 어떻게 보면 막 지령을 미리 내려놓는 것처럼 경고해 놓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영적 혼란, 영적 폐허 상태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출몰이 온갖 이단 사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도 미리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작별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불을 보듯이 권합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서기 57년 교회 개척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는 약간 가택 영웅 같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냥 지하 감옥에서 진짜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3년이나 거기서 사역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했기 때문에 늘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라고 놔둔 그 파송시켜놓은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였거든요. 디모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정말 죽을 것을 예견하고 유언과 같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게 어느 정도 과장된 면 없지 않으나 그 정도로 지금 소아시아의 배도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기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저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한답시고 하더니 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의 영향권에 있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복음을 이제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버렸다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막상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쯤에 그 상황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을 때 그 후반부에 갔을 때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서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주 그냥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준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때로 일어났다. 때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 했는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치명적인 위험성은 뭐냐 하면 꼭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딱 예수를 그러고 넘어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러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된 가르침인데 주 인기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할. 성육신을 부정하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고 십자가를 부정하면 부활을 부정하는 거고 성육신을 부정하면 우리 구원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놓고 적그리스도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그 25년 그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외부에 바깥에만 있으면은 그나마 견딜만 해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문제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또 다른 이 영적 폐허의 또 다른 주 원인은 성도들의 영적 나태와 세속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정신적 충격, 영적 충격,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박해가 일어났고 베드로도 죽었죠, 바울도 죽었죠, 핍박이 막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실 그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도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지쳐갖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속화돼 갔습니다. 세속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보면은 말세에나 일어날 법할 일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에 이미 성도들의 나태와 영적 해이와 또 세속화가 일어났다는 걸 힌트를 줄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이미 벌어져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대는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에베소예요. 에베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야 정신 똑똑히 차려라. 지금 이미 에베소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만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답시고 뭐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처럼 온갖 성적 타락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에베소에 이미 막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죠.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중심지였는데 그 영향권에 있는 소아시아 전체에 이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패와 타락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또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에 이럴 때일수록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4분 5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의 가장 단골 메뉴가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분열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이제 로마 1차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분열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니까 편지하면서 제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이 하나됨을 만들어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성령이 이미 하나되게 하신 그거를 좀 지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얘기하니까 좀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건 뭡니까?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라는 거야. 내 진짜 그 형제 자매 진짜 보니까 말이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어. 이게 아니고 계속 참으라는 게 계속. 이 교회 안에 분열의 원인은 일단은 뭐 거짓 교사들이 출몰해 가지고 뭐 A 거짓 교사, B 거짓 교사, C 거짓 교사 이래가 나는 이 사람, 너는 이 사람 막 이렇게 또 서로 나눠서 싸우죠. 또 뭐 분열될 거리 너무 많아서 유대인들 있지, 이방인들 있죠. 그 유대인들 이방인 사이에 또 이렇게 반목 있죠. 또 이제 어디에나 있지만 교회 안에 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대부분은 사실 그 에베소의 밑바닥에서 이 화려한 에베소를 떠받치는 노예들, 노동자들, 그중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중에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 빈부의 격차.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은 형제들. 근데 그 주인들도 이쪽에 또 앉아 있어요. 노예들, 주인들. 그러니까 이게 분열의 요소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모였잖아요, 가정교회식으로. 보통 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모였는데 노예들 집에서는 못 모여요. 노예들은 뭐 자기 식구들 잘 자리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20, 3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래도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교회 초창기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하고 이제 이 동업하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뭐 맨날 목회한다고 파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제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죽으로 이제 텐트 만들고 이제 천막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니까 돈이 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할 동안에 다른 교회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문안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런 형편이 괜찮은 성도들 집에 30-4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에베소도 보면 그 좀 부자동 그쪽 구역에 좀 괜찮은 집에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는 에베소 교회여도 다 노예들만 가난한 노동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 이런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는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겠죠. 그러나 같이 쭉 살다 보면 계속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나도 예수 믿고 그도 예수 믿는데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잘 살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잠재적인 분열의 이제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요런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런 문제들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으니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 직장 생활을 하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뭐 자유인이니까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잘 하라는 거예요. 또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혼하라. 교회 안에 뭐 믿는 주인도 있고 안 믿는 또 노예도 있는데 이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하는 업무 시간에 형제님인데 뭐 이제 편하게 대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이 있으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이제 가르칩니다. 또 이제 그중에 가난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분들은 또 아니 뭐 같이 예수 섬기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나도 빨리 좀 어떻게 대박이 나서 빨리 좀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랍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축하고 헌금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좀 초창기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때는 요보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간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균열과 뭐 분쟁과 어떤 뭐 차별과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 성도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뭐 한 30명 모여서 생활하는데 한쪽은 막 밥이 없어서 굶고 한쪽은 막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차이와 뭐 격차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제발 여러분 좀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맨날 사랑하라. 나중에 이제 막 이 교회 갈 힘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거를 실어가면 이제 거기 누워가지고 젊은이들이요 사랑하세요. 맨날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 좀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에 영적 폐허와 영적 혼란과 이런 거에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인, 이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25년 목회하고 사역 후반부에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바닷가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밧모 섬이라는 곳으로 귀양살이 가비 유배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계시를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계시가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때 90년대 초반이니까 이미 사도 바울 목회했죠. 디모데가 목회했죠. 그 다음에 현재 사도 요한이 25년 목회했죠. 그런 교회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영적 폐허가 이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부평교회 주소를 부평 그 인천 그 주소를 해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는 영적 폐허 상태였어요. 진짜로 풍전등화 훅 불어버리면 그냥 금방 꺼질 것 같은 이 뭐 교회가 이거 지속되겠어 이거 반짝 유대교에서 나온 신흥 종교처럼 확 불나방 같이 일어나더니 훅 불면 금방 꺼져버리겠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이비 종교처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풍전등화. 그렇지만 에베소의 그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떻겠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세계 7대 불가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마치 요즘 보면 어디 뭐 뉴욕이든지 뭐 파리든지 다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를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가 막히게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었어요. 맞춤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온갖 성적 타락이 횡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숙박업, 유흥업 뭐 이런 게 성행했고, 그리고 또 이 아데미 이 여신 섬기는 거는 이 비즈니스하고도 제조업하고도 연관됩니다. 뭐냐면 휴대용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나가거나 멀리 여행 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휴대용 아데미 여신상을 이 금속 공예를 해가지고 만들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죠. 많은 돈이 모여들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은행으로 사용됐대요. 은행, 그 현금 보관하고 은행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 돈과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아데미 여신이 섬기는 우상 숭배 정도만 이렇게 활발했는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쯤 돼 가지고는 황제 숭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도 요즘 뭐 올림픽 유치하고 싶어 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고 뭐 아시안 게임 유치하고 싶어서 경쟁하듯이 소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들도 다 우리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는 돌아가시면 신이 되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우리 도시에 유치할래요. 이래가지고 에베소가 이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황제 숭배 신전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정도다가 이제는 이 권력의 신, 이 황제 숭배도 요한 사도가 목회할 때 있었으니까 이 뭐 에베소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뭐 권력, 뭐 돈, 다 그게 인간 욕망에 하여튼 총 결집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서기 한 90년 전후반 됐으니까 오순절에 오순절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1세대들은 벌써 돌아가시고 2세대들, 3세대들 이 사람들은 한 게 뭡니까? 바울을 버린 거였어요. 바울을 버리고 바울의 복음 버리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될 에베소의 환경은 교회는 쑥대밭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던 그 아데미 여신 숭배 이 종교는 너무너무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뭐 아데미 여신의 생신이 되면 그분의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도시에 축제가 열리면은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럽이든 아시아든 다 가가지고 요번에 아데미 여신 그 생일 축제할 때 나 거기 가서 한번 볼래. 마치 파리의 에펠탑 구경하듯이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제일 신났던 건 청춘 남녀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뭐 하여튼 아주 로맨틱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낭만의 도시, 이 로맨틱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믿음의 4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었겠습니까? 교회 안 가고 싶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쓸 때부터 간곡하게 이렇게 에베소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세 번역.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는 재밌다고 그렇게 막 뒤섞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활기찬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뭐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뭐 그렇게 대단한 도시 같아 보이지만 거기는 수치의 감각을 잃은 타락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 뭐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고 25년 목회하고 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영적 폐허의 상태였고 풍전등화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풍전등화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는 우리 사자성어고 이제 그걸 좀 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 상태를, 이 풍전등화와 같은 영적 폐허 상태를 뭐라고 묘사했느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두 가지 키워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둠, 사망. 어둠과 사망. 이 어둠과 사망이에요. 어둠과 사망. 이건 어둠이다. 어둠.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그 빛과 번쩍해도 그 다 죽음의 도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도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에서 그 전에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았냐.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봅니다. 어둠과 죽음, 어둠과 사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리니까, 형제 자매들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리니까 에베소의 어둠의 방식으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에베소의 방식은 사망, 어둠. 사도 요한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진단한 것은 에베소의 이 영적 폐허 상태, 풍전등화와 같은 훅 불어버리면 그냥 교회고 뭐고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 상황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어둠과 사망이라는 두 키워드로 정리한 거예요. 따라 볼게요. 어둠과 사망.
그래서 이 어둠과 사망에 맞서서 이 적그리스도들에 맞서서 그 척박한 곳에서 25년 동안 초고령이 될 때까지, 동료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다 죽은데 초고령이 될 때까지, 교회 설교하러 갈 때 막 들것에 들려갈 정도로 사도 요한은 그들과 싸웠고, 25년 사역의 총 집대성, 그 매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스도 전하고 했던 그 모든 가르침의 집대성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사상과 신학의 집대성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는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을 기독론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전부 정리한 방대한 이 신학의 총집대성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책이 66권 있잖아요. 66권의 책 중에서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는데 이 책을 읽고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확한 학습 목표, 정확한 저작 동기, 저술의 목적을 이렇게 명쾌하게 적어놓은 책은 없어요. 딱 요한복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약 신약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이 성경 곧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신구약 전체 모든 내용을 기독론의 관점에서 총집대성한 거니까 아마 너무 중요하니까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아쉽게도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아쉬운 게,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세 번역은 보면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따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 생명.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 생명.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으신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계셨던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구약 성경부터 쭉 예견되어 있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리스도시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B급 신이거나 하나님보다 아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기서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되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목적 선언문이 20장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31절을 제가 5가지 단어로 요약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예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하면 더 존댓말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써졌거든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 관점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따라 볼게요. 예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쓴 거예요. Identity of Jesus니까 아이덴티티가 정체성 아닙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정말 장황하게 또 정리해가지고 에베소의 영적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에베소의 영적 폐허 상태, 풍전등화의 상태 훅 불어버리면 교회고 뭐고 뭐 교회 다 날아가고 1세대 날아가고 2세대 날아가고 3세대 4세대 그런 거 없어. 훅 불어보면 끝날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조금만 들어보면은 지금 요즘하고 비슷하죠. 지금도 뭐 로마처럼 그렇게 막 때리고 십자가처럼 그런 거 없어서 그렇지 영적 상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폐허, 그런 영적인 풍전등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시대 정신, 사도 요한이 그 문제를 보고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야. 이 사망과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런 영적 폐허 상태에서 우리가 살 길은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요한복음의 내용 전체는 20장 31절로 요약이 되는데, 20장 31절은 5가지 단어로 요약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 생명 5개 요약이 됐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번 더 예수의 정체성, 시작.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대안이다. 이 어둠과 사망의 시대에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성도가 다시 일어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훅 불면 끝날 것 같은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안, 그게 바로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정체성.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체성은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믿고 생명 얻는 건데, 한마디로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게 너무 예수의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니까 요한복음은 망설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구분되는 분이라는 거 또 강조합니다. 구분되는데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번 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 모든 신앙의 문제, 모든 성도의 영적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의 정체성에 삐끗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에서 틀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분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틀어지면 교회가 곁길로 가고 성도가 곁길로 가고 생명이 약해지고 점점 어두움으로 빠져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든 교회든 시대든 회복될 때, 회복되려고 할 때 열쇠, 유일한 열쇠, 예수의 정체성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체성 문제가 밝게 드러나고 해결되고 선명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5절 진짜 중요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는 말은 카탈람바누라는 단어인데 이기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기지 못한다고 번역. 그러니까
왜 예수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인데 어두움에 비치는데 계속 빛이었잖아요. 계속.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둠에 이 빛이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비실비실 해가지고 저 빛이 이 세상의 어둠에 잠식 당하고 마는 거 아니야? 부르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 에베소 상태를 보면 금방 곧 사라지겠네. 하지만 이 예수 안에 있는 빛은 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잠식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사망의 상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상식적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고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빛이나 아무 생명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빛,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참 빛, 참 생명, 이것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 어둠과 이 사망의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됐어. 갈 길은 예수의 정체성이 밝히 드러나는 것밖에 아무 답이. 왜? 어둠과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참 생명,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자기의 정체성 문제 많이 고민하죠. 난 도대체 누구고,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의 자아 실현.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얼마나 고민합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문제는 내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내 정체성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예수의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정체성 안에서 해결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정체성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신경 쓰지 말고 예수의 정체성에 신경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면 나도 누구.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5년을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밤모섬에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네. 그러면 1세대는 다 사라지시고 2세대, 3세대는 사도 바울 버리고 배도했고 4세대는 어디 갔습니까? 답이 뭐예요? 이 어둠과 사망에서 참빛, 참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면 안 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 사람의 생각으로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대안인데, 한 명일지라도,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대안은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그 사람은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약하나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았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진리 더욱 강하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 따라 살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예수 안에서 어둠과 사망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생명을 끼치는, 또 빛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